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한번 읽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아 자매가 고1인데 우리 수아는 칠레에서 살다가 지금 1년간 한국에 와서 공부 중입니다. 수험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와요. 엄마한테 쓴 편지가 나와서 읽으세요. 칠레 사람이라 발음이 좀 똑똑치 않아도 잘 알아들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에서 온 고등학교 1학년 조수아입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축하해.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빠가 우리랑 같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근데 1년 있다 다시 만날 거니까 괜찮아. 엄마 행복한 하루 보내. 내가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한테 매일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다. 엄마는 우리 3명 은혜, 나단이 나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걸 알고 그동안 우리 3명에서 내가 제일 큰데 내가 제일 막내같이 행동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진짜 서운했을 텐데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매일매일 말 안 해줘서 미안하고 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엄마가 내 고민 다 들어주고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칠레에서 어려운 일 진짜 많았는데 엄마 덕분에 다 해결했고 이제 한국 와서 하나님도 만나서 행복하다. 근데 사춘기라서 그런가 감사 안 하고 다 대충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미안한 게 너무 많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좋은 딸 되기를 노력할게. 엄마 축하해. 우리 빨리 칠레 돌아가자. 우리 가족 헤어져 있으니까 너무 싫어. 빨리 가서 다시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내 선물은 별로 안 비싸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샀고 이 편지는 진심으로 썼으니까 엄마 잘 받아줘. 엄마 사랑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계산도 없으세요. 잘 길러서 대우를 받아야지.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얘들은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얘들은 좀 편히 살아야지. 그런 한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고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좀 좋은 거 안 드셔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었고 좋은 옷 안 입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옷을 입히고 싶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8일 날이 어버이날이라 이제 날짜는 지나갔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조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나는 작년 8월에 우리 장모님을 하늘나라 보내드리면서 이 땅에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되게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계시구나, 좀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카네이션을 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찾아가 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한편 뭐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서운하다, 섭섭하다, 계셨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들인데 안 계시고 나니까 그때서 조금 이제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좀 미련마치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안 계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는 가운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잘 되는 식당에 가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식당에 가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되는 식당에 가서 왜 잘 되는가를 그 비결을 알으셔야 되고 안 되는 식당 가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면에 한번 다시 한번 봐요. 화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길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풀리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지요? 어쨌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한두 번 들으셨겠어요? 수없이 들으셨겠지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진짜 복을 받는 삶을 사십시다. 복을 받는 삶을 사시고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잘 되는 비밀, 복을 받는 비밀의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세요. 화면에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자, 또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 순종이란 말을 그 원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휘파쿠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경청하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 리슨이라는 뜻이 있고요.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한다, 잘 듣는다, 이런 리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모님 말씀에 복종한다, 그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오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무식하세요. 나는 대학을 나왔고 부모님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세대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청하기보다는 잔소리 또 하시네요. 설교를 또 시작하셨네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며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부모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 순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순종이란 얘기는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 같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걸어가는 길이에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를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라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무엘 선자가 와서 이새의 아들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형들이 되게 치장을 하고요, 평소와 다르게 막 치장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막내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 뭔가 이상한데요? 오늘 좋은 날인가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형들은 다 치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가라고 그러지요? 왜 나더러 양을 치라고 그러지요? 얼마든지 다윗이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소년인데 뭐 눈치를 못 챘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에 들러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형 3명이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3명의 형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른 거예요. 막내 이리 와라, 너 이리 와. 또 이 복권곡식을 좀 들고 가서 네 형들의 안보 좀 살피고 좀 보고 와. 아니,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막내는 전쟁터가 죽어도 괜찮고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은 괜찮은가요? 왜 막내인 나를 보내시지요? 넷째 형도 있잖아요. 다섯째도 있잖아요. 그리고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막내야, 예 아버지, 네 형들 3명이 전쟁하고 있지? 전쟁터니 가보고 와. 네 형들이 살아있는지 잘 있는지.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내 생각으로는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이 있는데 왜 막내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관점에서는 저는 아무 가치가 없나요? 이렇게 따져 묻고 토를 달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갔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막 소리 지르는 골리앗을 보고 할례도 없는 것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막 화가 났어요.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다면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더니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웅이 됐어요. 왜냐고 이렇게 토를 달고 왜 나만 심부름시키죠? 왜 나만 해야 되지요? 토를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식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나는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어느 날. 이런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죽을 만큼 아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잘 못 걸었습니다. 아니, 송아지는 태어나면요 비틀비틀하다가 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걷지 못했습니다. 기어다니고 겨우 붙잡고 일어섰고요. 1년 지나도 못 걸은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놨더니 이제 자기가 큰 줄 알아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귀를 막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설교 그만하세요. 세대 차이 나요. 세대 차이. 이런 다윗은 아버지가 말씀할 때 토를 달지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도 없는 애굽 땅에 먹을 것인 그 땅에 가려고 이제 그 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랄에 머물렀을 때, 그랄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이삭으로 가려던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졌어요. 이런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 그랄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좋은 씨앗이 있었겠어요? 좋은 농기가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좋은 옥토가 있었겠어요? 그냥 버려진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씨를 던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면서 씨를 던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씨를 던진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던진다고 다 100배 수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씨는 내가 뿌리고 거름은 내가 주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창대하고 왕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식이 있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똑똑한 자녀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가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보면서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째고 꼬매고 그 일은 의사가 했어요. 그런데 아물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꼬매고 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물지 않고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씨를 던지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고? 안 그렇습니다. 씨를 던지는 건 내가 할 일이고 100배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효를 가르칠 때 꼭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이랍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꿈이 뭐냐면 큰 넓은 바다에 나가서 선장이 돼서 그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게 그 꿈이었어요. 난 항해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선박에서 회직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선장이 돼서 바다를 누비고 다닐 것인데 오늘 그러기 전에 마지막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장의 꿈을 꾸고 준비하다가 취직이 돼서 오늘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됩니다. 그 인사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되게 슬픈 기색을 띠고 우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눈물을 보면서 조지 워싱턴이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인사하고 탁 갑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워싱턴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며 그는 항해사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냥 어머니 곁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런 자식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이해해줘요. 제 꿈을 위해 갑니다. 그리고 가는 자식들이 많겠지요. 어머니 눈물 앞에 조지 워싱턴은요, 그 꿈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워싱턴이 이렇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약속한 대로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가 다 기도했어요. 훗날 그가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왜 내 앞길을 막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방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말씀이 내 생각 같으면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배움이 적으시고 나이가 들으셔서 판단도 흐리시고 내 생각 다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 꿈을, 내 길을 막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오늘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점. 이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쫙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1계명이에요. 2계명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5계명부터 6, 7, 8, 9, 10 사람과의 계명 속에서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봅니다.
내 부모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말이 헬라어로가 티마오란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로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다. 그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그 성의 성주가 자기를 초대했어요. 황제님, 우리 잔치에 오세요. 그래서 그 어느 성주의 잔치에 갔는데 아니 최고의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 황제가 왔잖아요. 황제가. 근데 세 번째 자리에 앉혔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황제가 왔는데 제 1석에 앉혀야지 저 세 번째 자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황제의 그 병사들이 막 따져 물었어요. 성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황제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어딨냐고. 그때 그 성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제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황제님 세 번째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심이 많은 성주가 우리 땅에 있다니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나라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제일 높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고 황제님은 세 번째입니다. 나폴레옹 화내지 않았답니다. 그 효심에 탐복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 공경이에요. 저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지역명을 찾아보니까 효자동이라는 게 서울 종로에도 효자동이 있고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고 저 고양시 덕양구에도 효자동이 있고 춘천에도 효자동이 있어요.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대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송천동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효자동에 대한 그 유래를 봤어요. 유래를. 왜 서울 종로에 효자동이라는 효자동이 있는가 이렇게 유래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옛날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홀로 된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다 밭에 나가 일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밭에 돌아온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깔고 누워서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난리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밖으로 빨리 달려나가면서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괴로워하시면 안 되는데 죽은 아기를 들고 밭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고 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죽은 애 뺨다귀를 막 탁 때리면서 이 부리박시한 자식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에 깔려 죽어 이런 못된 자식이 있나 그리고 뺨을 딱 때렸는데요 애가 살아났답니다. 아니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효자동에 유래되는 얘기예요. 애가 깔려 죽였으면 난리를 피워야지. 아이고 시아버지가 애를 깔아 죽였네 이래야 되는데요 괴로워하실까봐 애를 깔아 괴로워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살짝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효자동이 그런 동네랍니다. 효동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을 받겠다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던진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봤어요. 일종을 따니까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뒤로 후진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후진을 이렇게 백미러를 보고 아무리 틀어도요, 삑 하면 또 떨어졌어요. 제가 7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7번에 그냥. 학원도 안 가고 그냥 그 교회차를 끌고 막 해. 어떻게 면허 따보고 싶어갖고 하도 떨어져가지고 그 시험 보는 전날에 학원을 잠깐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후진하는 공식이 있어요. 다 이게. 저 공식을 알고 8번째 붙었어요. 아유,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진작에 그냥. 나는 거울만 보면 빼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씨를 던졌다고 다 싹이 나서 100배 수확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그런 것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잘못하면 죽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자식 많네요, 그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또 신명기 27장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경청하지 않아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되어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삶의 소망이에요.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복을 받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영원히 변찬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좀 해요? 경청하고 그 뜻에 따르고 오베이라고 해서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 같으면 너 순종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지요. 내 생각 다를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린 것이 공경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제가